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 음성으로 같이 뜻을 생각하며 합독하겠습니다. 자막도 준비했으니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기를 원합니다.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내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우리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미성숙한 신앙으로 아직도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고 은혜 받고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담배를 엄청 잘 피는 꼴초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성도들에게 은혜도 안 되고 또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미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잘 다녔어요. 근데 이 꼴초 집사님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갈 때 항상 교회 근처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서 항상 일을 보고 이제 담배를 한 대 딱 태우고 이제 교회를 이제 들어갔나 봐요. 어느 주일날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교회 근처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일을 보았습니다. 그날따라 아침을 잘못 먹었는지 속이 안 좋아서 여느 때 같으면 소변만 보고 담배 하나 딱 피고 성전에 들어가는데 속이 안 좋아가지고 큰 일을 이제 보게 됩니다. 속이 안 좋아 큰 것을 보면서 담배를 딱 하니 팍 피웠습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담배를 다 피우고 담배 꽁초를 변기 속으로 던지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변기 속에서 불길이 확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엉덩이와 거시기가 엉덩이 올려가지고 검정색으로 확 타버렸대. 시커먼스가 됐더래. 사람들이 놀라서 다 밖에 나옵니다. 이유인즉 화장실 주인이 구더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구더기 죽이려고 그날 아침 변기에 신나를 부었는데 아주 2배 이상 불어버렸대. 꼴초 집사가 몰랐던 것이 화근입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도 못 공개하던 그 꼴초 집사가 담배를 끊었대요. 창피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창피당하고 사람들 앞에 창피당하니 이 기회에 미성숙한 신앙을 탈피하고 성숙한 금연의 집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지금은 잘 담배 안 피고 잘 다닌다고 합니다. 실화자기 실화래요, 실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숙한 신앙과 미성숙한 신앙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거듭났지만 생활하는 내용이 여전히 육신적인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보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들의 생활은 별반 변함이 없고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오늘 본문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좀 말할 수 있어서 좋으면 좋은데 너희들이 아직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어린아이들 같아가지고 내가 좀 좋은 정보와 좋은 믿음의 대화를 할 수가 없구나. 왜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그런 연약한 수준으로 젖먹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느냐.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들은 모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지금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 대부분이 육신 또는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죄성에 노출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즉 말씀을 지키며 신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데 앞섰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환경과 현실 앞에 표정이 일그러지고 마음이 찌그러지고 행동이 안 좋은 결과로 나타 자빠지고 넘어지고 주저앉게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눈물들이 저번 주에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 꼭 하나님은 영원 사랑함을 얻고 보내주시더라. 저에게 징크스가 하나 있어요. 꼭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믿음으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갑자기 애매한 고난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기에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사를 보내주시더라고. 지금까지 진짜 그랬어요. 제가 부교육자 15년, 목회 9년, 8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3, 4년을 하면서 꼭 하나님은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이유 없는 고난이 없게 하고 이유 있는 고난을 주셔가지고 그 이유 있는 고난이 끝나면 꼭 용사를 붙여주시더라. 자기들 얘기하느라고 아멘도 없고.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에게 찾을 수 있는 약점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린아이의 음식만 먹습니다. 즉 젖을 먹고 밥은 먹지 못하죠. 또한 자기중심적입니다. 즉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기적인,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식구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먹으면 되고 내 식구만 잘 먹으면 돼. 그래서 어떤 가족들은요, 가족들이 똘똘 뭉쳐갖고 남을 보지 못해요. 우리 가족만 잘 먹으면 돼. 우리 가족만 피해 안 보면 돼.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돼.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소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사회란 말입니다. 사람 혼자 살지 못해요. 지금은 부족 사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 나라가 부흥과 창대케 되는 역사가 있어야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빨리 실증을 냅니다. 즉 맡겨진 일을 꾸준히 감당하지 못해요. 뭐 한다고 했는데 작심 3일 만에 딱 끝나버려. 또한 아이들처럼 막 시기하고 싸워요. 이해하지 못하고 막 싸우려고 그래. 또 입맛에 맞는 것만 먹어.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새신자라면 모르지만 이런 분들이 권사라하고 장로라하고 목사라하면 얼마나 마음 아플 일입니까?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즉 매사에 불만이 많습니다. 또 복잡한 걸 싫어해요. 일시적인 기쁨과 쾌락을 좋아해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자기 생각에 맞추어 생각 없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막 바꿔버려요. 옛날에 엿 바꿔 먹었잖아요. 뭘로? 병, 맥주병, 음료수병, 막 리아카 그 엿장수가 막 따닥따닥 하고 오면은, 여러분 가위질을 하면은 다 아이들이 여러분 막 엿 바꿔 먹고. 저도 옛날에 기억에 엿이 그렇게 맛있어 보이고 좋아가지고 신발을 바꿔 먹었어. 신발. 그날 어머니한테 뒤지게 맞은 것 같아. 병만 바꿔야 되는데 신발로 바꿔가지고 내 신발 어디 갔어? 엿 바꿔 먹었어요. 얘라 그냥. 여러분 그렇게 바꿔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획을 내 중심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막 바꿔버리면 안 돼. 그래서 찬송이 생겼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할렐루야. 바꿔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내 얄팍한 지식과 사고를 가지고 막 바꿔버리면 안 돼. 엿 바꿔 먹도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인내심이 또한 없어요. 우선 배부르면 돼요. 돈 있으면 장땡이야. 돈 있으면 병원에서도 암도 고치고. 근데 돈 있으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막 물질주의가 막 팽배해져가지고 돈 있으면 장땡이다 이러면서 신앙도 팔아먹고. 오늘 기도자 얼마나 기도 잘했어요. 사실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해야 돼요. 코로나 위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배에 나올 수 없지만 가정에서 환경과 현실에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가 신앙을 여러분 다시 막 세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고 십자가의 구원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코로나 위기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고 믿음만 있다면 어느 곳에서든 성전 삼아서 이 어려운 위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못한다면 우리는 게으름이요, 우리가 미성숙한 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울러 미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받으려고만 해요. 저는 주는 게 되게 좋거든요. 제가 줘서 무엇이든지 받는 사람이 좀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니면 누가 초청을 해서 밥을 해줄 때에 막 잘 먹는 사람이 좋아요? 막 깨작깨작 해갖고 남기면 좋아요? 잘 먹는 사람이 좋아요, 저같이. 잘 먹어도 손해볼 거 없어. 잘 먹으니까 또 다음에 또 해줘. 근데 막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갑자기 엄마 라면 끓여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좀 맛있는 뭐 김치찌개든 뭐 고기 넣어서 한번 넣어서 찍어 맛있게 해주면은 엄마 나 라면 먹고 싶어. 그러다 꼭 한 대씩 맞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미련한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자꾸 줘야 돼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주면요 하나님이 형용할 수 없는 만큼 더 채워줘요. 저는 그런 걸 체험했기 때문에 퍼줍니다. 퍼주고 싶고, 나를 조금만 여러분이 막 팍팍 밀어주면 그냥 아주 그냥 세계 5대 양육대를 다 사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고 여러분 마음을 넓게 가지고 막 퍼줘버려야 돼요. 또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가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권사, 그러면서 장로래, 그러면서 모이면 수군거리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목사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기 개별 중심이 돼요. 자기 사고와 자기 생각을 드러내며 말만 하려고 해요. 자기가 지식이 맞대요.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 정체성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요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공동체적인 생각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 맞춰가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좋은 교회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깝게도 이런 유아기 신앙은 모든 일에 자기 중심적이다. 그러므로 새신자 할 때는 신앙적으로 돌봐야 돼요. 제가 새신자가 오고 새로운 성도가 오면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갈 때 주님 버선발로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런 마음을 제가 알겠어요. 새로운 성도가 오면요 진짜 버선발로 그냥 막 가서 그냥 넙죽 절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깐깐하고 스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분은요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똑똑했죠. 부모 잘마다 빵빵했죠.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아주 없는 것 없이 꼬장꼬장했던 그런 능력 있는 스펙의 사람이 전도할 때는 완전히 바보가 돼가지고 간섭게 다 빼주고 전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미성숙한 신앙을 탈피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매사에 말씀대로 살며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매사에 범사에 말씀대로 행동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알아가는 데 열심을 두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은 말씀대로 행하며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 생활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 생활 얼마나 하고 있어요? 집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하고 여러분 진짜 신앙을 점검하며 삽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는 곳입니다.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처럼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대요.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거룩한 성전과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기도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거룩해지는 길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아이들도 내가 좋다고 하면 얼마나 이뻐요. 근데 꼭 낯가리고 울고 그러면은 아이고. 근데 오늘 아이들도 오늘 와가지고 목사님 보고 싶어갖고 어느 때는 목사님 하지만 오늘 와가지고 와락 껴왔는데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가까이 가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요.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성령의 감동을 느껴야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떨어질 때 주의 종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져서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받아들여 집에도 가져가고 직장에도 가져가고 사업장에 가져가서 그 말씀에 꼭 꽃이 피도록 열매 맺게 하게 싹이 트기 위하여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복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할 때 경건한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자기의 스펙과 시민권자와 모든 것이 자기의 자랑이고 라이센스였어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나서는 그 예수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 예수만이 나를 살리실 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임을 깨달은 이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를 위해 동행하며 삽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야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대요. 오직 예수만 높이고 그 외의 것들은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복의 근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으십니까?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평안도 있고 천국도 있고 우리의 살길도 있고 자녀의 출입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특별히 예동 성도들은 잘되고 풀리고 열릴 줄 믿어요. 왜 여기 서서 설교하는 이 종이 여러분이 잘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선포하고 능력의 모습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 모습 때문에 반드시 그 기도는 상달돼요. 여러분에게 열매로 나타나고 주렁주렁 매달려 나눠주고도 남고 여러분 쓰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는 것은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것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방식을 믿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믿어요. 그 자존심이란 게 뭔지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엎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우선일 때에 교회 다니고도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보가 돼야 돼. 신앙의 바보가 돼야 된다. 잘났다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이 앞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해결하여 주시고 그분이 서론과 본론과 모든 결론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능력이 하나님임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작 돈도 명예도 지식도 하나님이 데려가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해요. 그렇게 사니까 미성숙한 신앙의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답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답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미성숙한 신앙을 탈피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살려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동차, 가전제품, 각종 첨단 기기들은 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자동차 같은 것은 2만여 가지의 부품이 결합하여 한 대의 자동차가 나온대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행기도요, 자동차보다 더 많은 부속품이 들어가는데 저번에 뉴스를 한번 봤더만요, 거기 탔던 비행기가 떴다가 바로 떨어진데 불나갖고 몇백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 사고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 볼트, 나사 하나 빠져가지고 그렇게 비행기가 폭파했대요. 떴다가 그냥 바로 떨어졌어. 근데 화재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비행기 같은 것은 더욱더 많고 정밀한 부속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속들 중에 하나라도 고장난 부속이 있다면 그 기계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제주도를 한번 갔을 때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제주도 가는 비행기는 또 큰 비행기가 아니라 좀 소형 비행기예요. 그걸 타면서 이제 창가에 딱 우리 사모랑 앉아서 가는데 사모는 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자요. 그러려면 내가 창가에 앉으면 좋은데 좋은 창가에도 구경하라고 했는데 자요. 의미가 없어. 에이,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창문을 딱 보고 있는데 그 옆에 날개 쪽지에 앉았어요. 그 날개 쪽지에 앉았는데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이륙하고 착륙할 때 이 날개가 이렇게 펴집니다. 근데 세 개가 날개가 있는데 그 펴지는 게 두 개는 잘 올라가는데 하나가 막 덜덜덜덜 거리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기장한테 말도 못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주여, 저 날개가 내가 안전하게 착륙하고 고장나게 해주시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 하나 볼트 때문에, 저는 뉴스를 보고 알잖아요. 하나의 볼트가 없어가지고 폭파했는데, 아니 날개 축지 하나가 덜덜덜덜 거리는데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때부터 주여 주여, 이 1시간 동안 하나님 1시간이 1분처럼 호탁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행히 착륙할 때도 날개가 덜덜덜덜 거리더만. 여러분, 이렇게 결합 부품, 이 모든 지체들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연약한 부품이, 나약한 부품이 없으면 뜰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다. 오히려 대형 사고가 난다. 많은 부속들 중에 하나라도 고장난 부속이 있다면 그 기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인체는 더더욱 많은 정밀한 구조로 여러분 구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지체가 고장이 나면 몸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이 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너무나 많은 세포와 조직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지체 중 한 가지라도 제 기능을 못하면 몸 전체가 고통을 받아요. 제가 이 엄지손가락에 가시가 들어갔는지, 이게 괜찮겠지 하고 놔뒀는데 한 달 동안, 이게 지금도요, 여기를 만지면 가시 들어간 것처럼 아파요. 엄청 신경이 가. 여기만 스치기만 하고 이게 딱 여기 하고, 악수할 때도 다 아파. 근데 악수를 이제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가시 박힌 게 한 달 동안 가가지고 신경이 곤두서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라도 제 기능을 못하면 몸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몸 중에 제일 좀 약간 좀 깨끗하지 못한 게 뭐예요? 발이, 아까 말했잖아. 발 먼저 얘기하고 물어봤으면 발이 나와야지. 그래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도 아스팔트가 아니라 먼지가 많은 그런 지형이라서 손님들이 오고 갈 때 항상 대야에 물을 해서 발을 식혀주는 게 인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발 신고 움직이고 벗고 또 맨발로도 가고 이게 제일 발이 자주 씻어줘야 돼요. 근데 그 발이 좀 더럽다 해서, 냄새 난다 해서 그 발을 잘라버리면 여러분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발톱이 못생겼다고 여러분 발톱을 미워하고는 발톱이 여러분 더 못생겨져 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 주여, 이 발톱이 이뻐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뭔 행동을 해야 돼? 네일 아트를 하자. 방법이 있어. 아니, 냄새 난다고 발이 없으면 어떻게 걸어가요? 내 몸의 지체 중에 여러분 다 연합하고 함께 동역해야지 내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누구는 인테리어 은사가 있고, 누구는 피아노 은사가 있고, 누구는 찬양하는 은사가 있고, 누구는 봉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다. 목회자는요, 설교와 신방만 하면 돼.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운 것도요, 사도들이 너무 바빠요. 이것저것 다 하려니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7집사를 선출하고 나서 사도들은 죽을 때까지 순교당할 때가 뭐인 줄 아세요? 말씀 전하고 신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더 그 은사를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모두는 먼저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성숙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각 지체들의 분량대로 서로 연락하고 서로 하나 되고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먼 일 터지면 우르르 같이 위로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래도 우리 예동 성도들 훈련이 잘 됐어요. 어디 애경사 가면 우르르 다 가서 해주니 감동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 결혼식도 그렇지만 특별히 장례식에는 우리가 꼭 가서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예수 믿는 역사로 만들어 봅시다. 또한 성도들끼리 연합하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해야 되고 서로 봉사하고 인정 있는 모습으로 봉사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냉정한 사람이 되지 말고 인정 있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냉정하고 저기 하면요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인정 있게 보이죠? 사랑 있게 보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딱 맞닥뜨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서 있는 목사가 자기만 알고 뒷짐지고 자기 배부름만 알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진실은 통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도요 우르르 달려오는 거요. 뭔가 있으니까 오는 거요. 혼자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 나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해야 돼.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적인 것을 신뢰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의 지체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 중에도 어느 한 부분도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은 더 중하고 어느 것은 덜 귀한 것도 없습니다. 어느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향해서 감히 너는 쓸데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이 코야. 눈이 그래요. 너는 이렇게 코가 못생겼냐? 없어져 버려라. 그럼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훨씬 더 요긴하고 중요합니다. 때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여러분 입혀주고 보듬어줘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항상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분열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원해요. 부모들이 자식이 함께 우애 있게 지내는 걸 보기 원하지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천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쁘게 살면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마다 분열되고 싸우고 분쟁하고 나는 게바파요 아볼로파요 그리스도파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숙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항상 분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지체들은 서로 자기가 받은 그런 은사를 자랑하고 나는 이 파다 너는 저 파다 너는 쪽파 먹어 난 대파 먹어 이러면서 서로 파파파파. 본문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래요. 하나님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여러분 같이 연약한 지체를 주신 것은 무시하고 괄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지체가 서로 돌보고 같이 감싸 안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돌보게 하셨대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지체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지체들은 다른 지체가 하는 일을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않고요. 먼저 자기가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지체들이 모인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서로 간섭하고 막 비판하고 시기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도와주고 예를 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 지체들은 남이 잘하고 못하고를 논하지 않습니다. 먼저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는 다른 지체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에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문안하고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지체가 여러분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반면에 건강치 못한 교회는 자기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지체를 간섭하고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지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미성숙한 신앙을 탈피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살려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담임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 70억이 넘는 일구들 중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사절을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는 주의 사자요 여러분은 성도가 되어 함께 마지막 때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연합 일꾼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라고 말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모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길렀던 것처럼 교회에는 목회자가 필요해요. 특히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보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친근감 있게 좋아요. 우리 목사님과 교통이 있어야 되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비는 이 축복의 역사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영적 성숙에는 말씀이 절대 조건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회자와 돕는 분들의 손길이 있어야 돼요. 갓난아이는 스스로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유도 먹이고 분유도 먹이고 이유식도 만들어 먹이잖아요. 부모의 어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숙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반드시 담임 목회자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지 바른 말씀의 성도가 될 수 있다.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져 갑니다. 즉 이 말은 목회자의 가르침이 없는 교회는 제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또 잘못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요.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목회자도 바른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도 바른 말씀을 배울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목회자도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장로는 목회자를 말해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위와 축복의 권위를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축도권이 있고 강도권이 있고 치리권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주었어요. 특별히. 그러면 우리 예동의 용사들은 담임 목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협력해야 된다. 다만 7계를 범하고 제가 이단 짓을 하고 성령을 거스른 죄를 한다면 언제든지 저를 추방시켜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연약한 실수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 주고 보듬어 주고 함께 갈 때 여러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아요? 잘해도 교회가 부흥하기 힘든 시기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가 힘들어 없어진 교회도 많고 반쪽 나고 3분의 1쪽 나는 교회도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하고 또 등록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목사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담임 목사와 사이가 나쁘면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뭐 잘못 먹어도 꼭 체한 것처럼 목사님과 여러분 시원한 여러분 교통 관계가 돼야 된다. 담임 목사와 불통하면 안 돼요.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자기의 기분이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목회자가 기도하고 계획하는 일들에 순종하며 협력하는 것.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기도하지 않아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을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누가 기도해요? 여기 서서 설교하는 주회종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서로 교통하고 좋은 사이가 돼야 돼요. 각 교회마다 주의 사자 즉 담임 목사를 파송하신 것은 성도들의 신앙을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미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담임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복을 받고 또 가르침을 잘 받을 때에 진정한 복의 성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일을 해놓고 이랬더라 저랬더라. 여러분 제일 안 좋은 것이요 이랬더라 저랬더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부분에서는 그냥 추측도 하지 말고 상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마세요.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혹시 목회자가 인간적인 모습이 보일지라도 위에 기도해 줘야 돼요. 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서 깨닫게 하시니. 여러분이 죄지면요 여러분 뭐 100대의 곤장을 맞는다면 제가 죄지면 10,000대의 곤장을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주회종의 연약함이 보인다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가 잘 돼야 돼. 그래야 뭔가 콧고물이라도 떨어져. 옛날에 여러분 인절미 이런 볼 때요 콩고물이나 이런 게 귀했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하도 먹성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배고팠어요.
라면도 한 4개,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끝나고 오면 꼭 라면을 4개씩 끓여 먹었어. 주여 하잖아요. 기절할 상황이요. 먹성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초를 낳고 너는 왜 다른 애들은 한 통 먹는데 너는 2~3통 먹냐? 너는 왜 다른 애를 없는데 가벼운데 너는 무겁냐? 다행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무겁다고 버리지 않고 많이 처먹는다 해서 버리지 않고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네 했더만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저기 할까요? 어쨌든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기본적으로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러면 인내심이 요구돼요. 혹시 교회가, 혹시 목회자가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이 기도하고 열심을 하고 하며 걱정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면케하시고 이게 진정 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수준에 계속 머무르기 원한다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부분이 다음 단계를 항상 기도해요. 이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항상 다음 단계의 복을 여러분 꽃발을 뒤에서라도 여러분 그 복을 잡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인상 쓰고 언제까지 감정의 기복에 휘말리면서 이랬더라 저랬더라 합니까?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 너그러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교회 내 실수와 실패에 대해 너그러운 또 시각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저 권사님 어쨌더라 저랬더라 그런 말 하지를 말아야 돼요. 내가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좀 잘못하면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기도해 줄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성도들과 어울려 지내고 최대한 교회의 일에 동참할 때 뭔가 이룰 수 있다. 교회는 영적 군대입니다. 세상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이 훈련을 다음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제대 못해요.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라기보다는 신생아가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여러분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애 하는 그런 수준을 탈피해야 돼. 젖 먹는 수준을 탈피하고 밥도 먹고 찌개도 먹고 어제는 막 제가 김치찜도 먹고 아주 호강하는 날이요. 두부찜도 먹고 김치찜도 먹고 얼마나 감사해.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먹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계속 여러분 상상을 하면 안 되는데 혹시 제가 다 커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분유를 빨아먹고 있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요. 어린아이만 분유를 빨아먹잖아요. 상상하는 사람이 웃고 있네 지금.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다고 지금 분유를 빨아먹는 게 아니라 이 다 큰 성인이 뭐를 먹어야 돼요? 김치찜도 먹어야 되고 여러분 아구찜도 먹어야 되고 뭐 맛있는 게 많잖아요. 성도의 목표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신앙의 생활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믿음은 계속 자라야 됩니다. 우리는 땅의 영광을 막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땅의 것을 쫓지 말래요. 위의 것을 쫓으래요.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말아요. 성령의 소욕을 쫓으래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래요. 왜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을 좋아합니까? 영원한 하늘의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여기서 젖이나 밥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씀한 게 어떤 부분이에요? 정말 다음 단계 복을 받고 좀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다음 단계 복을 크게 받기 원하는데 너희는 왜 이런 수준에 계속 머무르냐? 왜 가난하고 왜 병들어 있고 왜 지금도 수군거리고 연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느냐? 언제 복음 전할래? 언제 복 받을래? 언제 건강해질래? 언제 교회 세울래?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는 뭐래요? 목사는 뭐래요? 권사는 뭐예요? 철들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빨리 철들어야 된다. 너 나이가 작지만 작은 게 아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철들어야 된다는 철들어야 돼. 젖은 초보적인 진리이고 체험이 바탕이 되지 못한 신앙 지식을 말합니다.
또한 젖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단단한 식물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즉 갓난아이 아이였을 때는 젖이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조금 크면 밥을 먹어야 더 크게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죄사함이나 복을 받는다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말씀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돼야 된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칭찬만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론 충고도 받고 내가 깨달을 때 더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로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짓을 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무엇이었어요? 오늘 본문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유별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면에서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래요.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분쟁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 교회 여러 번 분열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픈 사람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도 개척해서 분열될까봐 분열될 요인이 뭔가 분석해서 그것부터 차단하고 우리가 바르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어떤 유능한 사람이라도 교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기초,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높아지고 더 기득권을 행사하려 하기 때문에 내가 회장하고 뭐를 하고 싶어 하니까 교단이 무너지고 분쟁이 되고 교회가 찢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나는 임원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농부가 나무를 심고 물을 주더라도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이는 농부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돌봐주시고 결과물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내가 걱정할 필요도 아니고 내가 힘먹고 열심히 땀 흘렸으면 거둘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은 목회자나 교인들의 공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공로를 자랑하고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땀과 눈물과 기도로 말씀으로 훈련돼야 합니다. 신앙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받는 것보다 좀 주는 사람이 됩시다. 인정 있는 사람이 됩시다. 내 것도 먹어요. 먹을 때 하나만 사지 말고 2개 사. 하나 나눠주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김의 삶을 살고 내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내가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말을 좀 들으려고 하고 이런 성숙한 성도가 있는 곳에는 아름다운 일들이 생긴대요. 성숙한 신앙인들은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로서 영적으로 장성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에녹이나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러나 노아는 그 온유가 지면에 승하더라.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복음을 전파하고 헌신과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인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구원받지만 내 가족도 내 이웃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편안하게 안일하게 신앙하지 맙시다. 즐기면서 하되 땀 흘려 합시다. 거저 얻지 말고 노력한 심음의 대가를 여러분 분명히 정직하게 돌려받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표대는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모두 미성숙한 신앙을 탈피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영원한 하늘의 상을 보고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